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여기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빛이라. 빛. 성경에 찾아보니까 빛은 어떤 건가? 요한복음을 쭉 보니까 빛은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대신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요 빛입니다. 사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 오늘 이 빛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고 빛된 삶 속에서 많은 축복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빛, 어둠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어둠의 반대는 빛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빛을 좋아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 우울해질 때도 있고 내 가운데 뭡니까? 마음속에 속상하는 것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신경질나고 이런 어두움과 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빛 가운데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기쁨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는 예수 믿으면 이젠 옛날 사람이 아니다. 어둠에 있던 옛날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라. 그러면 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빛된. 그럼 내 마음대로 참여하고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방법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축복된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중요한 건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면 옛날에는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둠을, 저주를, 사망을 다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예? 뭐 소리를 지른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어둠을 몰아내는 방책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빛이라. 우리가 왜 빛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신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건 내가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어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빛. 너희는 빛이라. 어둠. 옛날에는 어둠이었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 예수 안에 빛은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셔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습니까?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빛은 영원히 빛나는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은혜의 빛, 빛. 이 빛이 비추면 여러분 내 가운데 어두움들이 다 사라져요. 열등감이 사라지고 좌절감이 사라지고 비교의식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불쾌한 것들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곰팡이 균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썩어져 가는 것들이 왜냐하면 빛이 들어왔으니까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갈등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거 예수님이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그건 자연히 떠나간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빛 안에는 생명이 있으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야 돼. 예?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죽어가는 물에 빠져가는 사람 건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 전해줘야 돼. 예수. 응? 그러니까 이 생명이 넘쳐 흐르면, 빛이 넘쳐 흐르면 내 가운데 어두운 것들이, 그러니까 음지가 뭐가 돼야 돼? 양지가 되는 거예요. 양지가 되면요, 눈을 녹여요. 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안에 오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녹여야 돼요. 이 들어오면 자연히 녹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을 얻으리라. 옆에 한번 우리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여러분 나는 아직 빛이 안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빛을 찾고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빛. 우리가 추우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햇빛 있는 데로 가야 돼요. 햇빛. 네?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가운데 뭡니까? 추운 기 올 때가 있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가운데에서 뭔가 안 되고 이럴 때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빛이 못 들어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허망하여지고 총명하지 않고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빛 안에는 총명함이 있습니다. 비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태양은요, 빛을 가지고 이렇게 돋보기로 갖다 대면요, 종이도 다 타요. 새도 탑니다. 뚫을 수가 있어요. 빛. 이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머리가 총명해집니다. 빛은 뭡니까? 빛은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분별력이 생기면서 아주 총명해지고 똑똑해져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어리버리하지 않다. 저는 이 말이 좋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모르면 물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한번 물어봐.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총명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안이 없으면 내 생각으로 굳어지고 내 경험으로 굳어지고 내 마음에 내 무지로 굳어져서, 여러분, 그것은 생명에서 이탈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굳어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어지고 빛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 빛으로 굳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빛이 들어올 때 왜 빛을 싫어하느냐,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사실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다, 잘못된 것을 다 태워 없애야 되니까 겁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내 악한 행동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한테 드러내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드러내셔. 사람한테 드러내면요, 여러분 상처받아. 그러니까 빛 대신 그분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폐쇄됐던 것들, 내가 우울했던 것들을 그 빛을 받아들여서 뽑아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빛을,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 형편과 내 삶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추접한 것이 드러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게 드러나냐면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그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남 알면 안 되는 거. 은밀한 거. 남이 절대 알면은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거라도 빛이 들어오면 덜쳐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덜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덜쳐내져야, 빛한데 노출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걸 덜쳐내야 돼요. 예수 안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 안에도 꽁꽁 감추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덜쳐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거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노출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빛 자체로 그냥 들여서서 노출이 돼야 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정신 권사님 아시잖아요. 일부 천양대 그 아드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배태양 집사님이요. 근데 간 이식 수술하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그동안 신장에 대해서 계속 감춰오고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오픈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그런데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간을 기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막 복수가 차가지고 그 응급실에 들어요. 목사님, 간을 이식을 해야 하는 기증자를 찾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누구를 찾기는 사람이. 그래, 알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감동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선뜻 해주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어요. 모세, 율법도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그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도 바울,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써서 썼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이 책은 누가 쓴 거요?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간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그 기정을 하려면 성령이 찾아가서 감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동.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감동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정보수한다, 바닥 공사한다, 막 감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자가 복이 있어요. 어쨌든 뭐 개인적인 일이라도 이걸 도우려면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김정신 권사님 그래요. 빨리 되게 해주세요. 빨리 안 되면 죽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빨리. 내가 그랬어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한 그 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야 될 것이다. 뭐 다 상한 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한 간. 그런데 기도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다니던 김기영 집 이게 오픈하라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내가 물어봤어요. 오픈할 거냐? 하라네 그랬어요. 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갑자기 김기영 집사님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가 감동이 돼서 못 견디 내 간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지지난주죠. 그걸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나님 감동을 시켜주세요. 그 자가 감동될지어다라고 외치며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며 막 기도했어요. 분명히 감동될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정하는 자가 감동이 돼서 하겠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빛 가운데 내놓으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감동이 돼서 그러면 해가지고 다 뭡니까? 사인하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다닌다는 그 뭡니까? 등록 카드하고 총회 이력, 총회 뭡니까? 총회 확인해야 되죠. 또 총회 노회 해갖고 다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쫙 붙여서 보냈어. 요새는 간 같은 거를 이식할 때 사고 파는 게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근데 문제는 김기영 집사님 어머니가 알고 팔짝 뜁니다. 못 준다는 겁니다.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결혼하면 아내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에. 근데 엄마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아들 못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자식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건 난 이해가 갑니다. 내 자식이 한다 해도 야, 넌 무슨 소리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다 그냥 할렐루야 할 사람 같아. 여기 보니까. 그래,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김정신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또 감동을 시켜야 되려는가 봐요. 감동시키기 기도해서. 아니야. 이번 감동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안 된다는 사람한테 감동커녕은 감은 성질내지 감동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 간을 들여도 된다라는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기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찾아가든 사람이 찾아가든 누가 찾아가든 그를 이해시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어저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찾아가든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서라도 이해를 시켜서 막혔던 담이 뚫려지고 굽었던 길이 펴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간은 저도 또 재생이 되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간은 또 자라나요. 건강한 간이면.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걸 이해가 되면 아멘, 오케이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성랑할 거다. 그런데 감동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금요일 날 기도하기 전에 목요일 날 기도를 아침 새벽 기도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시키게 하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감동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님, 빛 가운데 주님 이 문제를 갖고 왔으니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을 이해시켜 주셔서 막혔던 담이 뚫어지고 흐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의 장벽,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자가 딱 왔습니다. 김기영 집사님의 어머니가 허락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건지, 내 삶이 어떤 건지, 내 방향이, 여러분들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총명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가지고 오십시오. 믿습니까? 예수님 앞에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능 시험 보는 자들 우리 교회도 많아요. 10몇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3일날 수능 시험 보는데 엄마 아버지는 할 일 없어. 여러분 몇 년 동안 농사 진 겁니까? 몇 년 동안. 그러면 시험 보는,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시험 보는 날은 아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던 가정에서 하던,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전쟁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는 하나님 안에서 전쟁이 이겼지만은 두 손을 내리면 졌어요. 시험 보낼 때 영적 전쟁, 시험의 전쟁에 아들을 내보내놨으면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그거 기도 못해? 몇 년 동안 농사 진 건데? 또 앞으로 미래가 걸려 있는데? 시험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손을 들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하든 빛 가운데 가지고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빛, 새도 태우고도 남는 그 빛보다도 더 강한, 햇빛보다도 더 강한 그 빛 앞에 갖고 오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입입니까? 뭡니까? 가서 돈 넣고 꼭 그렇게 해야 되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제끼고 기대,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게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 내 마음.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 자식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중보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남의 자식이라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내 문제라고요. 결국은 저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그 배진주 집사님, 그 배태양 집사님 동생인데, 목사님 미안하단 말 하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너가 우리 영적 안에서 내 가족이다. 가족 일에 누가 안 뛰어들겠냐? 믿습니까? 가족이 아파하는데 기도해야 되고, 모든 서류를 먼저 빨리 더 알아서 띄워줘야 되고, 틀리다가 하면 다시 빨리 고쳐줘야 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면 막 이런 그 옆에 가까이 가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13일날 결혼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날인데, 시험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총명하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대로 인도하셔. 여러분 대학 가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선한 열매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선한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있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빛의 열매입니다. 마귀의 열매,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축복의 열매, 착한 열매.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성품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 성령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열매들이 비단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멘? 선한 착한 열매가, 전도 여러분 많이 하세요. 전도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지금 전도 특공대가 매일 한 20-30명씩 나와요. 20-30명씩. 나는 하나님 안에서 100명이 넘어가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100명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매일 100명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어? 우리 주님이, 저는 그런 걸 상상해요. 우리 전도 특공대, 여러분들도 물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만 전도 특공대 나온 사람들의 그 향기를 코를 갖다 대고, 좋다. 다 맡을 거야. 상상만 해도. 왜? 열매니까. 열매가 맺어질 걸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리를 좀 쩔뚝거리면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니까 서문학교회가 있잖아요.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했죠? 너희는 부자니라. 그렇게 평가를 해요. 가난하고 힘들어. 사람들 보기에는 뭡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는 부자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평가하기를 너희는 헐벗은 자니라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오늘 여기 보니까 빛이라, 빛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선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마지막이 뭐더라? 절제니라. 하나님께도 열매를 맺고 이웃에게도 열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는 이웃이잖아요.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 먼저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 두 번째로 이웃에게 열매를 맺고, 세 번째로 나에게, 내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비단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비단에서 여러분 가정에게 빛을 비추기를 바래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웃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이 알고, 여러분의 자녀가 알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는요, 어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어제 이전 예배를 드려주러 인천 쪽에 가서 드려줬는데, 목사님들 오면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자기 부인은 은혜를 못 받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은혜를 듬뿍 받습니다. 아멘 좀 해보시오. 20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20년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내 설교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요. 사실.
저는 제 설교의 은혜를 받고 저는 제 설교를 엔조이합니다. 테이프로 맨날 듣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도대체 자기 설교를 왜 저렇게 자꾸 듣냐.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적인 무슨 뭡니까? 간정이나 세상적인 예화가 들어있으면 2번, 3번 들으면 진리인데요. 진리의 말씀은요, 들어도 자꾸 새롭습니다. 이 희한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요, 100번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테이프를 놓고 들어도 여러분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래 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켜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100번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모세 이야기,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 다윗 이야기, 여러분 뭡니까 요셉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도 1000번을 들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고 또 새로운 꿈을 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같은 내용을 들어도 내 생활과 환경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리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에 있으면 사방에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요, 우리 눈은 이렇게 한쪽에만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눈의 빛은요, 사방으로, 제가요,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은 눈이 몇천 개가 된지 다 눈이다. 그래서 그 빛은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졌고 여러분 그 광채가 해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전부 다 눈이다.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다. 믿습니까? 네, 제가 이제 어제 설교 거기서 하고 왔는데 오는데도 막 전화가 와. 이야 목사님 은혜.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 제가 다른 데 가면 은혜를 끼치거든요. 아멘 좀 해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이. 나 부흥이 안 가. 우리 교회 때문에.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빛 가운데 이제 어제 오다가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전에 했는데 목사님 한번 가보실래요? 아 그래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봐가지고 가봅시다.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막 교회를 하나 이렇게 그 상가를 샀더라고요. 사서 잘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면서 그래요. 그분이 나하고 친한데 내 후배인데 목사인데 지금 총신대학교 지금 박사과정 이게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논문 쓰면 이제 통과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분이 같이 박사과정 하자고 그랬을 때 저는 나는 목회가 바쁘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그 교회보다 크니까 난 바빠서 안 돼. 그래 난 안 가고 그분만 했는데 이제 그 벌써 논문 이제 쓴대. 근데 그분이 하고 가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상가를 막 사서 이랬다니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광진 목사하고 친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잘 하고 하더니, 목사님처럼 복을 받아버렸네? 박수 좀 한번 쳐봐.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목사님 나하고 같이 지나고, 같이 다니고, 같이 많이 상의하더니 그가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내가 어떻게 물질 축복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래 가가지고 그 집에 우리 교회처럼 카페도 만들어 카페에 가서 막 축복 기도를 몽땅 해 부어버렸어요. 아멘 하셔. 너무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안으로 갖고 오면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갖고 오면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오고 여러분의 어려운 거를 감추지 마세요. 감추지 말고 그 빛 대신 앞에 갖고 나오면 하나님 안에서 감동을 시키든 이해를 시키든 문제가 해결되고 뭡니까? 막혔던 담이 뚫어지고 굽었던 길이 펴지고 아멘. 광야가 여러분 에덴 물된 동산과 같이 되고 바뀐다는 거예요. 이 빛 안으로 갖고만 온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 빛 안으로 갖고 오세요. 그리고 빛 대신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고 그 방법으로 비춰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빛을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참 놀랍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한번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갖고 오면, 빛 가운데 갖고 오면 비춰서 해결하는 분은 빛이 하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갖고 전능하신 빛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걸 비춰서 곰팡이균을 썰어내 주시고 말려주시고,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 빛이 비치도록 주님을 바라봐야 돼. 내 가운데 어두운 게 있습니까? 내 가운데 여러분 천사와 같은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내 가운데 뭐 거칩니까? 여러분 내 가운데 어려움 뭡니까? 내 가운데 더러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비춰달라고 그분 앞에 늘 그 여러분들의 더러운 모습을 갖다 놓고 비추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비추라는 거야. 아이고 오늘도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여 비춰주소서. 금방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여러분들이 그 빛 대신 주님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를,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돼 있어. 행하라. 그러니까 안 돼도 빛을 받아들여 그냥. 그리고 안 되면은 하나님 붙들고 생각해. 하나님은 계속 생각해. 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는 것이 빛이요. 빛. 계속 생각해야 돼. 오늘도 또 생각하고 또 계속 내 가운데 뭡니까? 나쁜 습성이 나올 때마다 생각을 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은 가운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돼. 오늘도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봐요. 우리는 빛이십니다. 옆에다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빛입니다. 그래 봐. 빛이면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 아파? 아프면 빛으로 몰아내. 아픔은 그림자예요. 갖고 와보세요. 빛을.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듣고 기적이래. 폐암 말기 환자가 3개월을 넘긴다는 거, 이거는. 그리고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두 군데서 판정할 때 두 군데 다 똑같이 3개월을 못 넘긴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여러분들의 기도의 빛으로 우리 집사람을 얼마나 비추고 있습니까? 놀래. 응? 빛. 옆에다 한번 나는 빛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 빛이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할렐루야, 어둠을 몰아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세요. 옆에다가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